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 다스려 주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꼭 붙들고 그날 그 시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입술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이나 논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논쟁을 해서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경우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반박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말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원함이 무엇인지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아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혼, 또 영, 꿰뚫고 이해하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논쟁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마디 말이면 주님은 그 사람과의 긴 논쟁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거 알아, 그러면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죠.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런 뜻으로 주시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맥락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원함이나 내 생각에 맞도록 끌어당기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지식이 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먹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필요한 양식을 잘 받아 먹는 것이 정말로 또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을 살펴주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들어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주의 종인가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을 의심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우리인데 왜 너가 와서 우리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갖고 의심을 갖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이 반박을 한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불만과 의심은요, 단지 침례 요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와 권한을 침해했다고 분노하면서요, 너는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는가, 이렇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자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으로 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침례 요한이 그저 자기 혼자서 말씀 좀 안다고, 하나님을 좀 사랑한다고, 혼자서 사람 생각으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역으로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 드러난 팩트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의를 해야 문제가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진위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을 내놓질 않아요. 이것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대답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까딱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우리의 권위들을 지금 저 예수한테 다 내어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무엇인가? 가장 알맞은 대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현명하게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요. 지혜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들은 진정 알고는 싶은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거죠.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대답이 나와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 그들은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자. 이게 가장 안전하다.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 논의하면서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외통수에 딱 걸린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침례 요한이 행하는 사역이 사람에게서 났다. 즉 침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 대답을 하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백성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겠죠. 백성들이 분노하면요.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들의 특권이 위협받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존중하고 섬겨야 하잖아요. 침례 요한의 말을 따라가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합의를 본 거죠. 그들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 머리에서 나온 합의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실을 대답하지 않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하늘의 신령한 일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 너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책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한한 지혜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열린 책이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가? 마음문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알고 싶은가? 진리를 정말 사모하는가? 그 마음에 어둡고 슬프고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올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정말 열어 보이고자 애쓰고 있고 그 마음을 찢는 애씀이 그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녀들이라면 성경은 열린 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는요. 영광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지식적으로 알아서 나 안다 이것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는 닫혀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뜨겁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심령이 무엇인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가시면서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자녀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만 딱 던져주시고 더 이상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것은요, 정말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와라.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마음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모함과 또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깨달음, 은혜가 정말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모함과 진실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 심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진솔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 붙드시는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그 심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정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